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8복 중 7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 언덕 위에서 하신 가르침이죠. 거기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 중에 하나예요. 그럼 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냥 갈등 없는 상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는 아주 깊은 내면의 평안함이거든요.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됐다고요. 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에요. 둘째, 평화를 만든다는 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깨진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려고 애쓰고 사람들 사이가 좋아지도록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셨듯이 때로는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려는 그 모습이요,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평화를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는요, 곧이어 진행될 심층 분석 코너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8가지 복된 삶의 모습, 그 중에서도 7번째 약속이죠.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또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딱딱하거나 어려운 그런 신학 용어 말고요, 우리 삶에 좀 와닿는 그런 언어로 이 귀한 말씀의 속뜻을 함께 발견하고 또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가 보통 평화하면 그냥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조용한 상태? 자료에서도 나오는 소극적 평화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갈등이 없는 걸 넘어서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정의가 바로 서고 모든 것이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나 문화적인 폭력, 이런 것까지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평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적극적인 평화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평화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동사와 같다고 할까요? 동사요?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는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렇군요. 평화가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행동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네요. 그럼 이 중요한 평화 이야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듯이 이 평화의 시작점, 그 뿌리부터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화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보내주신 그 광성교회 설교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었는데 죄가 그 사이를 딱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린 거죠. 죄라는 담.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요. 네네. 로마서 5장 1절. 심지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아, 화목제물.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욥기 22장 21절의 지혜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내면의 평화나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져요.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외부적인 갈등 해소에만 관련된 게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 마음속, 그러니까 내면의 평화와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제목의 그 산상수훈 설교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바깥 세상과 평화를 이루려면요,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부터 멈춰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 자료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듯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염려, 불안, 초조함, 걱정,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막 요동치고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명백한 증거죠. 네, 그렇죠. 내 안이 시끄러운데. 네. 혹시 영화 굿 윌 헌팅 보셨어요? 아, 네, 봤습니다. 그 주인공 윌이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데도 어린 시절의 그 깊은 상처랑 분노 때문에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잖아요. 그것처럼 내면의 상처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진정한 평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자기 안에서 이미 전쟁 중인데요. 맞아요. 윌이 참 안타까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자료에서도 이 내면의 평화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정말 끊임없이 미움, 시기, 질투,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같은 악한 생각들. 성경에서는 이걸 육신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육신의 소용. 네. 네, 이런 이기적이고 죄된 본성의 욕망들이 막 샘솟듯 일어난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런 내면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중에 인용된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짓밟힌 제비꽃이 오히려 더 짙은 향기를 내뿜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보복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그 순간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평화가 웅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짓밟힌 제비꽃. 네, 용서야말로 내 안의 전쟁을 끝내는 아주 용감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내 안에 전쟁을 멈추는 것, 그리고 짓밟혔을 때 향기를 내는 제비꽃처럼 용서하는 마음이라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럴 때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네요. 자, 그럼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내 안의 소용돌이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시선을 밖으로 좀 돌려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자료에 나왔던 백낙천 시인의 비익조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아, 비익조요? 네, 눈도 하나 날개도 하나뿐인 그 전설 속의 새 두 마리가 서로에게 꼭 기대고 힘을 합쳐야만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쩌면 평화를 만드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서는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네, 그 비익조 이야기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실천 방향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행동이요. 첫째는 무엇보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자료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그러니까 옛날 말로 제사를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각나면 그 예배를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라고요? 네,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관계 회복이 먼저다. 네. 그리고 둘째로 강조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용서입니다.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용서라는 건 알지만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너무 어렵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에서 용서를 빚을 탕감해주는 행위에 비유하셨어요. 비탄감이요? 네.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해요. 누군가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주면 빚을 받아야 할 나는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서라는 것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과나 어떤 정의로운 보상, 때로는 나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종의 손해보기 혹은 비용 치르기라는 겁니다. 아니, 용서가 비용을 치르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먼저 그 아픔과 손해를 끌어안는 희생 없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그런 통찰이죠.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셋째는요, 그냥 갈등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관계의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CBS 크리스천 노컷뉴스 영상 자료에 소개된 서울 중구의 평화를 만드는 교회 이야기가 참 좋은 본보기가 돼요. 아, 그 교회 이야기 저도 봤어요. 정원 만든 거 맞죠? 네, 맞아요. 교회가 낡은 시설을 개선하면서 옛날 채택터에다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들까지 함께 땀 흘려서 평화정원이라는 공동체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또 평화정이라는 공간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실도 열고요. 와, 정말 좋은 시도네요. 네, 이렇게 교회가 먼저 문을 열고 다가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숨쉬고 소통하면서 평화로운 관계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능동적인 평화 만들기죠. 또 광성교회 설교 자료에서도 언급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기도처럼요. 평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평화를 심고 가꾸는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을 예배보다 우선시하는 마음, 손해를 감수하는 용서, 그리고 공동체 정원을 함께 가꾸는 적극적인 노력까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듣기만 해도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은 마음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뭐랄까 치러야 할 대가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니죠. 오히려 가시밭길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도 몇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가를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와 양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 창세기 26장의 이삭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예요. 이삭의 우물 이야기요? 네,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또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삭은 또 양보해요. 어찌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맞아요. 저 같으면 화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의 장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평화를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처럼 보이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용서는 비용을 치르는 것이라는 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 손해와 양보 쉽지 않네요. 그리고 둘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것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서 강조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마음 들죠. 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 들끓는 보복심을 억누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싸움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가 정말 놀라운데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 때문에
심지어 바울을 괴롭히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아, 일부러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하거나 그들을 비난했을 텐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어떤 의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악의적인 동기마저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더 큰 선을 위해서 품어안는 엄청난 내면의 힘을 보여줍니다. 내 안의 복수심이라는 불길을 다스리는 것이 평화를 향한 중요한 영적 훈련인 셈입니다. 네, 정말 큰 그릇이네요. 셋째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 단 한 번의 결단이나 어떤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GCU 블로그 자료에서 인용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는 권면이 이 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 이게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때로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꾸고 지켜나가야 하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손해와 양보, 내 안의 복수심과의 싸움, 그리고 끝없는 노력까지. 아,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이 모든 노력과 희생, 그리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복,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 이건 정말이죠 엄청난 선언처럼 들립니다.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어떤 칭찬이나 명예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로 좀 풀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교회에서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듯이 평화를 만드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네, 이사야서에 나오죠.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조장하며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탄의 속성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DNA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아, 하나님의 DNA. 멋진 표현이네요. 둘째는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팔복으로 보는 예수님의 제자도 하는 자료에서 유대교의 중요한 기도문인 아미다 기도의 구조와 예수님의 팔복을 비교한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데요. 아미다 기도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팔복의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는 아미다 기도의 18가지 축복 중에서 7번째인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굴라하와 주제적으로 깊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구속이란 건 결국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며 진정한 화해와 자유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거든요. 네, 그렇죠. 구속.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세우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드라마에 우리가 배우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참여한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그 모든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깊은 내면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역설적인 평안이요? 네, 평화를 위해 애쓰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페이스 게이트웨이 자료에서 인용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19세기 말에요. 내 딸을 대서양 선박 사고로 한꺼번에 잃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그 불후의 찬송시를 썼던 호레이쇼 스페포드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아, 그 찬송가 정말 유명하죠. 네,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비로운 복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인용했던 욥기 22장 21절 말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는 약속처럼요.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 했으니 상 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녀됨의 정체성이자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예이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친히 인정해 주시는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아, 오늘 정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이렇게나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싸우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고 내 안의 전쟁을 멈추는 내면의 평화를 거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되고 쉽지 않은 길 끝에 기다리는 보상이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면서 하나님을 닮고 그분의 구원 이야기에 동참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그분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정체성이라는 것까지. 아, 정말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주로 이미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평화를 만드는 일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갈등이 잘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의 토양, 평화로운 공동체의 환경을 미리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아, 미리요? 네,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그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관계의 기반을 먼저 다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 혹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미리 심고 또 잡초를 뽑아주면서 선제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갈등 해결을 넘어서 평화를 미리 심고 가꾸는 노력. 아, 정말 중요한 생각거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마음을 열고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고민들은요, 곧 이어질 심층 토론에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중에서요 7번째 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 9절 참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게 먼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내적인 화해, 그리고 거기서 오는 평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또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의 그 핵심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는요,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때로는 좀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증명되는 거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와는 좀 다르게 모든 진정한 평화의 시작과 또 그 끝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다. 그리고 이 내적인 화평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모든 평화 활동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기초 또 동력이 된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제 관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꿰뚫어 보면요,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깨져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평화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랄까, 평화라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성취 이런 거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혹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걸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관계가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거든요.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그런 희생제사를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이 주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내면의 평안,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 내 딸을 한꺼번에 잃는 그 끔찍한 비극 속에서도 H.G. 스패포드가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1차적으로는 이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새로운 신분, 이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욥기 22장 21절 말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 이 관점을 아주 강하게 지지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 세상 속에서의 평화 노력이든 그 기초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구절을 좀 읽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중요한 기반이다. 이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9절이 특별히 주목하는 건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그냥 평화를 누리는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평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 행위, 그 실천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UM뉴스 기사 제목처럼 평화는 그냥 존재하는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동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능동성, 이게 핵심 아닐까요? 흥미로운 강조점이시네요. 네. 하지만 그 능동성이 그럼 어디서부터 나와야 할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좋은 감정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어떤 의지 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나 분열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성경적인 개념인 그 샬롬 있잖아요. 이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이런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는 개념이죠. 한겨레 신문 기사나 강인한 목사님 글 같은 데서도 지적하듯이 샬롬이라는 건 정의가 실현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피조물이 잘 되는 상태, 번영하는 상태, 이런 적극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회 구조적인 불이나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뭐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지역사회랑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가꾸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삭이 그 분쟁 피하려고 자기가 판 우물을 그냥 기꺼이 양보했던 것처럼 갈등 상황에서 희생과 양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더 크게는 뭐 남북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처럼 국가 간의 화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증명되고 또 확인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칭호는 하나님의 그 화해시키는 성품을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윤리적인 인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능동적인 측면, 그리고 샬롬의 그 포괄적인 의미, 이걸 제가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의 뿌리,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 의미가 없다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르침은 어떤 외적인 종교 행위나 선한 행동 이전에 그 내적인 상태, 즉 관계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진정한 화해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런 평화 활동은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동기가 그냥 자기 만족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데 있거나 혹은 어려움 앞에서 너무 쉽게 좌절하거나 결국에는 뭐랄까 좀 공허한 자기의로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수평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강조하시는 능동성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물론 내적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간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 관계를 좀 뒤집어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구체적인 삶의 실천,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행동으로 증명되고 또 표현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내면의 고요함에 안주하는 걸 넘어서서 그분의 그 화해시키고 치유하시는 성품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CBS 뉴스에 소개됐던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텃밭 갖고 작은 도서관 열어서 소통의 공간 만들었던 것처럼, 혹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언젠가 분쟁으로 아파하는 교회가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 소망을 밝히신 것처럼요. 이런 실제적인 평화 만들기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내면의 평화야말로 어쩌면 자기 기만이거나 현실 도피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진정한 믿음은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동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순서와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샬롬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에 넣는 점도 저도 받아들입니다. 강인한 목사님이 지적하신 계층 간의 갈등, 차별, 억압 같은 문제들, 이건 분명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인 폭력의 형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넓은 의미의 샬롬, 그러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완전한 평화, 이게 과연 인간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이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샬롬을 이룰 수 없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야말로 이 시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아닐까요?
단순히 뭐 개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걸 넘어서서 불이한 사회 구조나 차별적인 문화에 맞서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평화의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봅니다. 네. 정의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근원과 또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정의 추구나 평화 운동은 자칫 길을 잃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더 큰 갈등을 낳기도 하잖아요. 역사가 그걸 많이 보여주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복과 온전한 평화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고 우리의 모든 평화 노력은 그분께 뿌리를 둘 때만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지점은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여정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셨고 그 여정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 이걸 또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듯이 용서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때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시우 블로그 글에도 있듯이 평화를 이루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시밭길에 가까울 때가 많죠. 구약의 이삭을 한번 보세요. 그가 힘들게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할 때 그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 이익을 희생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보상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구체적인 희생적인 실천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조하시는 내적 평화가 진정하다면 반드시 이런 외적인 희생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희생의 중요성, 특히 용서에 따르는 그 손해 감소의 필요성, 이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큰 자기 부인이자 손해 감소인지 정말 절절하게 설명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희생이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외적인 행동 이전에 먼저 우리 내면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과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인용하셨던 용서는 자신을 짓밟은 군화발에 향기를 뿜어내는 제비꽃과 같다는 그 비유, 이게 참 깊은 울림을 주거든요. 상처를 입힌 그 대상에게조차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깊은 내면의 변화, 어떤 성숙함, 이런 게 전제되지 않은 외적인 희생은 자칫 자기 연민이나 위선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분노나 미움을 품고 있다면 그걸 과연 진정한 평화 만들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희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투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씨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적 결단과 외적 행동이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지고 확인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는 여전히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칭호가 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또 증명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헌신했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바로 그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해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들의 행동 속에서,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빛을 발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평화로운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때 우리를 기쁨으로 당신의 자녀라 불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실천의 결과로 주어지는 자격 같은 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존재론적 변화라는 건 우리의 행위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규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은 이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이지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근원적인 이유라는 거죠. 물론 그 정체성은 당연히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야겠지만 그 뿌리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슬슬 논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결과로 샘솟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근원적인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평화 구축의 진정한 동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그 영광은 단순히 내적인 상태나 관계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갈등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그 화해시키고 치유하시는 성품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정의와 조화, 또 일치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씨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평화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한 구절을 놓고 내적인 차원과 또 외적인 실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또 세상 속에서의 평화 만들기는 결국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이란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성찰하고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언급된 성경 구절이나 여러 자료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서 각자의 이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